오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이 그저 오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을 믿음으로 삽시다. 영광스러운 보장된 내일이 반드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심고 있을까요? 짧은 몇 마디를 주고받았는데 우리는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는 가장 좋은 것을 심는 출발점입니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예배는 우리 함께 가장 좋은 것을 심는 출발점일진데 단순히 예배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 좋은 것을 심게 될까요? 한 분이라도 아니라고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복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생명력이 넘쳐야 합니다. 예배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심는 과정일 것인가? 좋은 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좋은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많이 보잖아요. 뭘 보아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 믿음의 모범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모범을 보지 않으면 평생 동안 예배의 모범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모범이 과연 누구인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조심스럽게 묻고 싶습니다. 3부 예배자 여러분, 3부 예배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믿음의 과연 예배의 모범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에게 새기세요. 예배의 모범을 가진 분만 보면 돼요. 만약에 예배의 모범을 가진 분들을 보지 못하면 여러 인간의 생각들이 교차하게 될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예배의 모범을 보는 순간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또 자신에게 질문해 볼 수 있죠. 나는 예배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가? 내가 오늘 3부 예배자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과연 다른 사람에게 예배의 모범으로 보여지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가 어떤 것을 듣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심는 시간일까요? 우리는 예배 시간에 듣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시간에 무엇을 듣습니까?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들음으로 나는 것이거든요.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선배 되시는 목사님은 총회장을 지내셨는데 벌써 20년 전에 김 목사, 내가 좀 그동안 부담 갖고 있는 게 있는데 좀 덜어버리고 싶은데 잘 안 된다. 나는 평생 동안 예배 때마다 주보를 좀 안 나눠줘야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듣는 시간엔 들어야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들은 시간에 들어야 합니다. 듣지 않으면 도무지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거되는가에 관한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읍시다.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해답을 얻습니다. 다음으로 예배는요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보고 듣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만일 예배 시간에 아무런 결단이 없다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믿음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사실상 오늘 하루가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지금 잘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작용할 수 있다면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속에 결단하고 어떤 일들을 행동에 옮길 것인가를 이미 결정하는 순간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가는 놀라운 인생으로 전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사는 동안 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과정은 모두 심는 과정일진데, 누구보다도 정직한 것을 인생을 사는 동안 심었던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러햄 링컨은 이런 고백으로 세상에 충격을 던졌습니다. 나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이 세상이 조금 좋아졌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이 세상에 살고 싶다. 현재 미국인들의 고민이 뭔 줄 아세요? 미국 교회 예배당에는 훌쩍이면서 눈물을 훔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왜 지금 이 시대에 링컨과 같은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좋은 것을 심음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 더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경신교회 예배로 말미암아, 경신교회 성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은 더 좋아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예배는 여러분 그냥 거쳐가는 요식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고 결단하게 하는가에 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섬기는 경신교회를 돌아봅시다. 저는 확신합니다. 경신교회는 심은 대로 거두는 약속의 증거지입니다. 교회를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이제 교회는 심은 대로 거두는 약속의 증거지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1세기에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그 근거를 밝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요, 교회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가장 명확하게 해석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심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말씀 선포에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고 선포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심음으로 교회가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심은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결실을 거둡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6절은 교회에 대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잘 듣지 않으시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이 구절을 통해서 드러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누구입니까? 굳이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는 누구입니까? 목사가 말씀을 가르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1예배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가르칠 때 나타납니다. 성도들이 가르치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임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0년 전에 경신교회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받고 복을 받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선포되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영어권의 성도들 가면 설교자가 자꾸 그런 얘기합니다. 설교자하고 아이 컨택하라고. 죄송합니다, 영어를 표현을 해서. 설교자하고 눈을 맞추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더라도 아이 컨택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상대방이 앞에서 말하는데 상대방에게 눈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런데 우리 정서가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옛날에 학교 교실에 앉아 있으면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면 왜 선생님을 쳐다보냐고, 죄송해요 이런 표현에서 눈 밑으로 깔으라고. 예배 시간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 하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받는 교회를 통해서 튼실하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복을 주시면서 교회를 튼실하게 세우십니다.
한 가지 더 하자면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하시면서 자손 대대로 교회를 튼실하게 세우는 주역들이 되게 하십니다. 오해가 될 부분이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거든요. 이 모든 좋은 것을 제가 명확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영적인 양식, 영적인 도움, 영적인 교제.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양식, 영적인 도움, 영적인 교제가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목사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런 관계선상에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면요, 한국 교회 역사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에 대한 참으로 감동적인 권면이 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래요? 시작. 주의 종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세 가지입니다. 영적인 양식, 영적인 도움, 영적인 교제. 여러분, 말씀 받은 성도들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도움을 서로 요청하고 영적인 도움 선상에 있는 목사와 성도의 관계처럼 아름다운 관계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일 오후에는 지구별로 목장교회 모임을 하는데 그 나누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육적으로 해석하니까 목사가 신방하는 것도 부담될지 몰라요. 저는 신방할 때마다 선포하지 않습니까? 비빔밥 한 그릇, 곰탕 한 그릇, 그 외엔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적인 양식이요, 영적인 도움이요,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종교교육자 마르틴 루터는 이와 같은 근거로 교회를 명확하게 정의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방해 없이 잡음 없이 깨끗하게 전해지고 또한 성령의 역사, 십자가의 거룩한 역사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바로 적용되는 곳이 교회이다. 저는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지를 순례하면서 많은 문헌들을 접할 수 있었고 현장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왜 하나님이 종교 개혁을 독일 교회에 맡기셨는가, 그 해답이 있습니다. 루터의 종교 개혁의 표지는요, 말씀 곧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모든 일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니까 우리의 생각이 많아요. 내 생각엔 아니요, 그건 옛사람일 적에 하던 생각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관한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서 빈번하게 듣는 얘기가 있어요. 참 불편합니다. 뭐 영정사진을 미리 찍어놓으면 오래 삽니까? 산부 예배자 여러분, 좀 대답해 보세요. 영정사진을 좀 일찍 찍어놓으면 오래 살아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우리의 입술에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담아 주십니다. 다음으로 교회는요, 왜 교회가 신문대로 거두는 약속의 증거지인가? 하나님의 원칙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신교회는 하나님의 원칙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원칙을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심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심든지 아니면 좋지 않는 것을 심든지 계속해서 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업신여긴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조롱당하지 않으십니다. 조롱당하지 않으세요. 사람을 조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안 되지요. 그런데 1세기 당시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어 문화권에는 업신여긴다고 하는 이 정서가 어떤 것이었느냐? 코를 짙게 올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행동 못하겠네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조롱한다. 자, 보세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자꾸만 자기 변명이 많아.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아니, 하나님은 전능자시라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고 보장해 주셨습니다. 자꾸만 변명이 많아. 하나님 내 형편 아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의도적인 마음에 관한 결정을 말합니다. 이것을 이뤄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경고는 바로 경계인데 어떤 걸까요? 심지 않고 거두려는 것입니다.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는 것입니다. 유혹에 심고 신령한 복을 거두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스피싱 왜 그렇게 끝이 나지 않을까요?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아니, 적게 심고 많이 거두면 자기나 그렇게 살 것이지 왜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여러 사람 못할 일 시키느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심으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는 과정의 중요성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 보기에 열매가 화려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히 여기십니다. 과정이 아름답지 않으면 하나님은 결코 그 열매 기쁘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를 과정의 종교라고 합니다. 심는 과정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울면서도 예배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울면서도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울면서도 사역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 그 과정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심는 과정이 없어요. 아니요, 나는 심는 과정이 있을 건데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과정인 척하는 겁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뭐뭐 하는 채 하는 것.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무슨 배역을 맡아서 이곳에 와서 예배의 어떤 한 역할을 맡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모든 예배자들에게 주십니다.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해서 귀중한 씨앗을 심는 것인데 이 과정엔 하나님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받아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육체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참, 제가 다른 언어를 연구하는데 육체라고 하는 말은 사르크스라고 하는 단어만큼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육체. 성경이 증거할 때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옛사람 하면 여러분은 자기 중심이라고 말해 주세요. 옛사람, 자기 중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여전히 자기 중심밖에 없어요. 교회 오면 괜시리 경신교회가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분 안 계시죠? 내가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도 동의하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말씀을 진행하겠어요? 경신교회처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모범이 되는 교회 없습니다. 경신교회가 사랑이 없다니요. 이처럼 육체는 자기 중심적인 걸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게서 육체라고 하는 것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과연 뭘까? 어떻든지 자기 중심적인 인생만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는데 썩어질 것은 죄의 열매를 거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도전합니다.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을 거둡니까?
영생을 거둡니다. 우리가 성령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성령은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등하게 우리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십니다. 성자이신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합당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성령님의 이름만 불러도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위는 동등합니다. 로파심의 여러분을 좀 당부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설교에 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이 성령님,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예수님. 삼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성령님은 내 안에 곧바로 들어오십니다.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십니다. 문제는 성령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느냐 아니면 손님으로 모시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은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보증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셨습니까? 그 구체적으로 확정된 시간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을 미리 누리는 것입니다. 천국엔 부족함이 없습니다. 믿음대로 천국을 누리는 자에게 현실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왜 갈라디아 교회가 1세기에 이처럼 하나님의 원칙을 선포했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높이 평가하느냐? 하나님의 원칙을 반복해서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열매를 심으면 심은 것보다 적게 거둘까요? 많이 거둘까요? 잘 모르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네. 심은 것보다 적게 거둘까요? 많이 거둘까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우리가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전도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둡니다. 예배의 씨앗을 잘 심으십시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선이신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과 증거를 동시에 보장해 주셨는데 약속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절대 선이십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행하는 모든 일은 선한 일로 증거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선한 일을 행하고도 왜 낙심했을까요? 왜 선한 일을 행하고도 포기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였다는 다윗의 증거가 우리의 증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 조금 하다 보니까 뭐 응답이 없는 것 같거든요. 예배를 열심히 참여했는데 예배를 열심히 참여하지 않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사람의 입장에서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포기하죠. 여러분, 결단코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미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리라를 보장하셨는데 그 증거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은 이 일에 대한 증거입니다. 함께 우리 소리 높여 읽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구약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은요,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정말 무릎을 쳤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맙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이 아름다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고백, 오늘 이 예배는 김 목사를 만나는 시간이 아니에요. 전능자이시여 모든 일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기 때문에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결론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경신교회를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좀 대답해 주세요. 심은 대로 거두는 어떤 교회? 경신교회. 그럼 경신교회는 무엇을 심고 있을까요? 경신교회는 20년 동안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전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때로는 사역의 씨앗을 심는데 눈물겨울 때가 많아요. 왜 이 사역에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할까? 눈물로 계속해서 심었습니다. 지금도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눈물겨웠던 현실에 관한 것, 20년 전에 6개월 동안 교실 한 칸에 있을 때 우리 경신교회 전도지 발행했습니다. 전도지 전달하면요, 교회가 어디냐고 물어요. 주중에는 교회 좀 가르쳐달라고 하면 데리고 와서 학생들이 수업하는데 조용히 와서 이 교실에서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가르쳐줍니다. 안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센터와 사역센터를 포함한 훈련센터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전도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열매를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대표 선수들에게만 맡기려고 하십니까? 교회의 최우선적인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요 선교입니다. 그이들은 대표 선수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가장 중요한 씨앗을 심지 않으니까 거둘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는 증거지인 경신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심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의 자손대대로 증거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